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굳이 아멘까지 아니어도 네라고 하셔도 되는데 행복하고 기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세요? 기쁘시면 좋겠습니다. 좀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6개월 정도 밖에 내놓으면 사과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사과를 6개월 정도 밖에 내놓으면 사과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으로 들어가고 마무리를 나중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관계가 나옵니다.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헤롯과 예수님,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입니다. 헤롯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자 이 헤롯은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갔겠죠. 그리고 정말 반갑게 맞았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여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8절 마지막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였던 연고더라.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헤롯이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들었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야, 신기하다. 야, 굉장하다.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헤롯이 그 마음에 궁금해하던 예수라는 사람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제는 자신 앞에 무릎 꿇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으니까 아마도 자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약자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건 다 하지 않겠어요? 내가 몇 가지만 부탁해서 한번 보여달라고 해야지. 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왔을 때 헤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몇 가지만 보여다오. 근데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거지만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묵살한 거죠. 가타부타까지 안 했으니까 묵살당한 겁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 없겠죠. 아마도 내가 들은 것이 가짜였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과 2절 만에 헤롯의 태도가 바뀝니다. 헤롯이 그토록 기뻐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이 불과 2절 만에 원수가 된 겁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이전부터 원수였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사실이 따르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일전에 주로 갈릴리 지역의 그 열심당원들,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빌라도에게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그 로마에 반대하는 이 사람을 유대인을 죽여서 그 피를 유대인들의 어떤 제사의 제물에 섞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그 헤롯에게 들렸죠. 아시는 것처럼 헤롯은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사해를 기점으로 하면 맨 위쪽에 갈릴리 호수 그 지역에 그 지역을 통할하는 관할하는 분봉왕이었었고
빌라도는 유대 지역, 사마리아 밑에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서로의 관할 구역이 있는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이 유대인을 자신이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던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관할에 속한 사람을 저 사람이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친구가 된 것은 당일 곧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서 친구가 된 걸 의미하죠. 그날의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헤롯과 빌라도가 예전에는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수였었는데 이제 헤롯의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이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잡고 이제 우리는 친구야 이랬던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그러한 그들의 그 즉흥적 태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들이 당일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다툴 때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 막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웬 놈이 나타나서 그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형제가 마음을 합해서 그 딴 사람을 딴 친구를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형제의 갈등이 잠깐 사라지면서 둘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공공의 적을 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이 갈등이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잠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잠깐 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형제 간의 관계는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공공의 적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공공의 적으로 인해서 둘 사이가 잠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란 단어는 필로스거든요. 이 필로스는 성경에서 대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영적인 것과 거리가 없는 보통 세속적인 관계를 의미할 때 주로 이 필로스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이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란 단어는 철저하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사용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때도 필로스긴 했는데 이 요한이 사용했던 필로스의 의미는 누가가 사용했던 의미와는 전혀 달라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헤롯과 빌라도가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우정, 친구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대해 가졌던 헤롯의 기쁜 마음 또는 헤롯과 빌라도가 맺은 우정의 관계 이것은 한 유명 철학자의 이 책 제목과 같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것에 근거한 즉흥적인 그리고 뿌리가 깊지 않은 그리고 금세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얄팍한 사랑, 얄팍한 기쁨, 얄팍한 우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12절에 이 한 절의 말씀은 바로 헤롯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이나 혹은 우정의 관계가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 과연 기쁨이 뭐고 친구가 과연 무엇일까? 기쁨과 친구는 사실은 잠깐에 누리는 기쁨, 잠시 잠깐 만나는 친구도 있지만 사실 친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오랜 시간을 함께한 가까운 사이, 이것이 친구예요.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는 건 시간의 길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깊이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된 기쁨은 스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그 깊이가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란 잠깐 만나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야, 반갑다 친구야. 이것이 아니라 둘 사이가 마음을 열어놓고 그 사람을 내 삶 속에, 나를 그 사람 삶 속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이런 깊은 관계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깊이가 없는 그러한 우물은 건수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건수가 나오는 샘물은 가뭄이 들면 다 말라버리죠. 그러나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가지고 있는 샘은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은 지진이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외부의 충격이 오면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 그 가지고 있었던 우정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같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굉장히 가벼운 것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먹을 게 있어서 기쁜 기쁨, 그러나 한 끼 굶으면 찾아오는 슬픔,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속에서 충만하게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그냥 해가 뜨면 기뻐지고 비가 내리면 슬퍼지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기뻐지고 없으면 슬퍼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은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기쁨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서두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쁠 수도 있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드리기도 하지만 정말 슬픔과 탄식 속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언제나 흘러넘치는,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쁜가 안 기쁜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가 기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뻐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아픈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 쓰러지는 일도 없고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풍랑이 쳐도 태풍이 불어와도 폭풍이 닥쳐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잃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 평안을 소멸시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확인하려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 기쁨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언제 확인이 되겠어요? 맑을 때는 똑같습니다. 언제? 풍랑일 때예요. 태풍이 불어닥칠 때, 폭풍이 불어닥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헤롯과 같이 그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같은 내 감정에 근거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참 중요합니다.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느끼도록 주신 인지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인지의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만을 믿고 내가 기쁘니까 된 거야.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내게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 예배가 감동스럽고 예배가 은혜스러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야. 근데 어느 때는 전혀 말씀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럼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이건 예배일 수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있어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주머니에 뭔가 사탕이 가득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슬프고 괴로워요. 아이들은 주사 맞을 때가 되면 굉장히 울고 슬퍼합니다. 맞거나 사탕 2개 주면 방긋방긋 웃어요. 왜 그러죠? 감정에 따라 그 기쁨과 슬픔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감정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른들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이 다 나눠줬어요. 근데 어때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근데 마음이 괴롭거나 절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가 길을 가는데 한 거린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까도 줬는데 뭘 또 줘? 저 사람 줘봤자 술 사 먹을 거야 하고 안 줬어요. 주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명동에서 다니다가 이제 12월 말이 됐는데 구세군 남비가 있잖아요. 그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남편이 또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니까 또 이러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행색이 남루한 거린 같은 사람 하나가 구세군 남비 앞에 이렇게 서서 뭘 넣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까 구걸하고 있었던 그 거린이에요. 이 아내가 우겨서 이제 넣지 않은. 구세군 남비 받으시는 분이 그 분에게 여쭙습니다. 아니, 형편도 어려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거린이 하는 얘기가 이거 3,000원은 조금 전에 어떤 할머니가 추운데 밥이라도 사드시라고 주고 간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이 귀한 걸 반판 끼 먹는데 다 써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받은 3,000원을 딱 넣더라는 겁니다. 이 구걸하던 거인이 자기가 구걸해서 받은 돈 3,000원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가난해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부유할 수 있고 슬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졌었죠. 사과가 한 6개월 정도 밖에 두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대부분 다 썩는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과는 6개월 정도 밖에 있으면 썩습니다. 그런데 안 썩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안 썩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91년에 일본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는 사과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 사과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좀 상술의 냄새가 나죠. 이 사과가 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였는가? 사실은 그냥 상업적 어떤 전략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한 농부의 사투를 벌인 어떤 그 농법이 있었습니다. 1991년 대부분의 사과들이 다 땅에 떨어졌는데 태풍에 이 기무라 씨의 과수원에 있는 사과는 떨어지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붙어있는 이 사과들, 태풍이 떨어지지 않은 사과들을 다 따다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 해서 수험생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그 사과를 다 사간 겁니다. 일본은 또 워낙 그 어떤 미신 이런 요소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무라 이키노리 씨가 이런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과 과수원을 했는데 아내가 농약만 뿌리면 아내가 농약 알러지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농약을 뿌리지 말고 사과를 재배해야 되겠다 하고 무농약 사과를 재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과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달렸던 사과에 병충해가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사과가 익기도 전에 다 뚝뚝뚝 떨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이상한 병충해를 입어서 나무가 말라집니다. 그래서 그 해에 거두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무농약을 할 거야. 농약을 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잡초를 뽑아주고 그리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열심히 사과 가수원을 가꾸었어요. 그 이듬해에 이런 농부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과나무들은 한 그루 두 그루씩 다 병충해를 입어서 말라갑니다. 사과꽃이 피었다가 조금 지나면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바보라고 했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과나무가 거의 다 죽어버려서 꽃도 피지 않습니다. 4년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과나무에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4년 동안 사과 과수원을 재배해서 먹고 사는 이 농부가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지자 이 기무라 이분은 참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선조들이 내려준 그런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목을 매기 위해서 산으로 끈을 하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도토리 나무 밑에서 잠시 약간 숨을 고르기 위해서 그냥 누웠어요. 누워서 하늘 보니까 하늘도 푸르고 구름도 맑고 참 세상이 이토록 평화롭구나 하고 있는데 그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참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도토리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참 많이도 달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기무라 그 아키노리 씨의 머릿속에 뭔가 하나 번뜩 스쳐 지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참나무는 누가 와서 농약을 친 것도 아니고 잡초를 뽑아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누웠던 이 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일어나서 참나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주변을 살펴봤더니 그 주변에 다른 개복숭아 나무 또 다른 나무들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도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은 누가 와서 그 병해충 때문에 농약을 뿌려주지도 않았고 잡초를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아무리 나무를 쳐다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 기무라 씨가 어떻게 했냐면 땅을 한번 파봤어요. 땅을 파보니까 손으로 땅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과수원은 손으로 땅을 파려면 손이 까져서 삽으로 파야 되는데 이 도토리 나무,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은 나무 주변을 땅을 파니까 손으로 땅이 파지는 거예요. 파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렁이가 나오고요. 군뱅이가 나오고요. 벌레들이 나오고 쥐면을 잃은 것들이 나오고 또 눈에 안 보이지만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무라 아키노리 씨가 거기서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나무와 열매만 바라봤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라 땅에 있었구나, 흙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농사를 졌냐면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가서 잡초도 뽑아주고 병해충도 생기지 않도록 벌레가 있으면 벌레 다 잡아주고 이러고 농사를 졌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누가 벌레 잡아주는 사람도 하나 없이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농약 재배에서 자연농법으로 재배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잡초도 뽑지 않았습니다. 벌레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이미 거의 다 죽어가는 과수원이었지만 그렇게 잡초도 잡아주지 않고 벌레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어요. 이듬해가 됐습니다. 농약도 안 주었고 잡초도 날 테면 나라 그랬습니다. 나무만 정성스럽게 가서 봐주고 가지치 가고 이러면서 나무에만 관심을 갖고 또 흙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흙이 얼마나 잘 부식토들이 썩고 있는지 그것만 살폈어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몇 해가 지난 거죠? 6해가 지난 거예요. 6해 동안 뭐가 없었던 거예요?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라고 합니다. 7째 해가 됐어요. 그런데도 과수원에 소식이 없습니다. 9째 해가 됐어요. 여전히 과수원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9년 동안 열매 맺혀지지 않는 사과나무를 경작한다는 건 이건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째가 됐습니다. 사과나무에 꽃이 핍니다. 7개의 꽃이 폈어요. 그 7개의 꽃에서 2개의 사과가 열렸습니다. 이 김은하 씨가 너무 기뻐서 2개의 사과를 따서 귀한 손님 오면 줘야지 하고 이걸 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잘 넣어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됐어요. 놀랍게도 그 다음 해에 모든 사과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만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게 1991년입니다. 그때 아오모리현에 여름에 초대형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아오모리현에 과수농가의 과수, 사과의 80%가 아니 90% 정도가 낙과를 했습니다.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무라 아키노리 씨의 이 과수원에 있는 이 사과는 80%가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과수원들의 나무는 다 뿌리가 뽑혔어요. 이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는 뿌리 하나 뽑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가리켜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합격의 사과라고 해서 판매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결국 흙이었습니다. 농약은, 그리고 비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농약을 한번 싹 뿌리면 벌레들이 다 죽죠. 그리고 비료를 쫙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비료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뭘 안 해요? 나무가 뭘 안 해요? 뿌리를 안 내려요. 왜냐하면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 때 되면 비료 주죠. 농약 줘서 벌레는 다 퇴치해 버리죠.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 내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농약 주는 나무들은 열매는 탐스럽고 그리고 빨리 맺혀지지만 태풍만 불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병충해가 와요? 오기 무섭게 농약을 뿌려서 다 벌레들 병충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무만 먹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주면 나만 먹고 죽어요? 절대 나만 먹고 안 죽죠. 남아있잖아요. 그걸 누가 드세요? 저 여러분들이 과일을 고를 때 어떤 과일 고르세요? 정말 윤기가 반들반들한 거 고르시죠? 고추 사오실 때 어떤 거 사세요? 그냥 반들반들 검푸른 고추를 사시죠? 이게 왜 그래요? 농약이에요, 농약. 비료. 그렇게 해서 이 아오모리현에서 유일하게 이 기무라 아키노리 씨의 과수원에 있는 과수만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사과가 됐습니다.
이 사과가 팔리기 시작하는데 인터넷에 판매를 딱 개시하면 3분 만에 다 판매가 끝이 납니다. 이 사과로 만든 수프를 먹기 위해서는 1년을 웨이팅을 걸어야 될 정도입니다. 어느 날은 이 김우라 씨가 이제 무슨 씨앗을 찾기 위해서 냉장고를 뒤적뒤적 하다가 봉지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예전에 자기가 귀하다고 넣어놨던 사과예요. 아이고, 사과가 여기 있었네. 이거 어떻게 다 썩었겠는데? 하고 사과를 꺼내봤습니다. 근데 사과가 전혀 썩지 않고 약간 쭈그러들기만 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과가 안 썩지?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팀들이. 그래서 한국 SBS 다큐멘터리 팀이 건너가서 직접 농부와 함께 가서 그 기무라키노리 씨의 과수원에 땅을 파봤어요. 땅을 팠더니 이 기무라키노리 씨의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들은 그 뿌리가 2m 깊이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왜? 농부는 일부러 뭘 안 주니까 지가 뻗어야 돼요. 그래서 지가 빨아들여야 되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잡초가 자랍니다. 잡초가 자라서 사과나무가 먹을 영분을 자기가 다 빨아들이는 것 같은데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가 죽잖아요. 스르르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나중에 거름이 돼요. 그것이 나중에 사과나무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연구팀이 사과를 세계 시중에서 구입한 사과 2개, 그 다음에 김우라 씨의 과수원에 난 사과 3개를 놓고 6개월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대로 놨어요. 시중에 샀던 사과의 2개는 시커멓게 썩어버렸습니다. 이 김우라 씨의 기적의 사과는 그대로 그냥 조금 쭈그러들었을 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과일은 썩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에서 만들어진 진짜 과일은 썩지 않습니다. 이게 땅에 들어가서 미생물들과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썩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있을 때는 썩지 않는데요. 우리는 썩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밭에 씨앗이 떨어졌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덤불, 하나는 옥토. 그 중에 돌밭만 살펴보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잠깐 뿌리를 내리다가 금세 시들어버려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면 기뻐할 줄 알아요. 느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은혜도 받을 줄 알아요.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뭔 줄도 알아요. 근데 뭐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금세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이야 잠시 잠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왜 경험을 못 해요? 너무 즉석의 인스턴트적 신앙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끼는 거에만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은혜 못 받아서 어떻게 하지? 여러분, 탄산음료는 먹는 순간 어때요? 몸이 싸하잖아요. 이온음료 어때요? 드시는 순간 온몸에 퍼지는 것이 쫙 느껴지지 않습니까? 카페인 어때요? 머리가 찌릿찌릿하잖아요. 근데 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요? 그러지 않죠. 순간적인 자극을 줄 뿐이에요.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뭐예요? 맹물이에요, 맹물. 정말 나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얼마나 달렸느냐, 얼마나 번들거리느냐가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영양분이 있는 땅이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렸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어디를 봐요? 기도의 열매만 보는 거예요. 내 기도했는데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내가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셨는가? 저 사람은 응답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내 나무는 왜 안 달렸지?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나 봐.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나는 이 기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러잖아요. 왜 그러죠? 뭐에 의존해서 그래요? 우리 감정에 의존해서 그래요.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서 찾는 거죠. 열매가 달렸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죠. 기도할 마음이 안 나죠. 예배드릴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봐서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기쁨의 근원을,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주님 주신 기쁨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비료가 준 열매예요. 농약이 준 열매예요. 그러한 기쁨은 주인의 농약만 안 치면, 비료만 안 주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기무라 씨가 농약을 주지 말아야지 하고 농약을 안 뿌렸더니 온 사과 꽃이 다 떨어지고 온 사과나무에 병충해가 득실득실합니다. 왜 그래요? 이미 땅조차도 인위적인, 화학적인 그 성분에 길들여져서 땅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스턴트 신앙과 인스턴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과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원하는 거예요. 고요함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고요한 중에 기뻐하신 적 있으세요? 고요함의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좀 화끈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불꽃 같은 뭔가가 있어야 기쁘고 그것이 있어야 내 삶에 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은 그러지 않잖아요. 어디 사과나무가 애매하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묵묵히 뿌리로 영물을 빨아먹으면서 가을에 어느 날 보니까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삼을 집에서 키워요? 못 키워요.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이 못 만들어요. 그건 자연이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잘 안 됐어요. 근데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 일은 잘 안 됐어.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 다음에 또 안 됐어요. 속상하죠. 속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가슴 아파. 그러지만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고 그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예요.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자꾸 조건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간증하는 거 비해요. 간증도 다 뭐예요? 다 조건에서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어때요? 정말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내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걸 느껴요. 정말 기뻐요.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런 게 됐어요. 이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만 기쁨을 찾으면 어떤 이해가 가능해요? 이게 안 됐어요. 슬퍼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뭐 문제가 있나 봐요. 이렇게도 되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뭘 만들어야 돼요?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언에서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풀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땅을 봐야 돼요. 땅. 내가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가 뿌리를 내린 이 땅이 정말 영양분이 풍성한 거룩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금세 쓰러져 버릴 세상의 바위덩어리 위에 잠시 잠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가족들 간에 계속 묵상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죠. 이걸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우리는 너무 모범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가 너무 모범적인 길을 걸어가기 원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쿨한 척하면서도 뭐든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애가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좋고 그리고 좀 어긋나지 않고 목사님 애는 달라요. 역시 애가 뭐 이렇게 쫙 바르고 애가 모범적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으쓱해지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병충해가 오고 잡초가 나고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놀라운 건 이 자연농법을 하는 분들 한국에 계신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자연농법 자연적 환경 땅에서 자라는 사과나 나무들은 과일들이나 야채들은 병충해가 오더라도 잠시 그 부분만이래요. 그리고 스스로가 고기를 잘라낸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자생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낸대요. 이게 기쁨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아픔이 오죠. 슬픔이 오고 탄식이 오죠. 괴로움이 오죠. 그러나 뭐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아프고 마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영혼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 왜요? 그건 잠깐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따로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에 우리가 세울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라.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에서 모든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는 전혀 만남도 주님의 기쁨도 한 번도 맛보지 못했으면서 그게 맛있다고 말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과를 6개월만 두면 썩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고통이 아프고 내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만 생각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